억하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거친 흙바닥에 여인의 몸이 내동댕이 쳐졌다. 살을 애는 듯한 섣달 금음의 칼바람이 얇은 소복 하나만을 걸친 연화의 등줄기를 채찍처럼 휘갈겼다. 쾅하고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저승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고막을 때렸고, 그 진동에 바닥에 엎어진 연화의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고 깨진 입술 사이로는 하얀 입김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눈앞이 핑 도는 형이증 속에서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땅을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긁으며 닫힌 대문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어머님,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소녀는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옵니다. 그녀의 절규는 매정한 북풍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질 뿐 굳게 닫힌 최진사댁의 대문은 묵묵부답이었다. 대문 안쪽에서는 시어머니 조 씨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다. 전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감히 시댁의 가보인 옥지환에 손을 대고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으로 시어미를 능욕하려 드느냐. 조 씨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다. 연화는 피가 맺힌 이마를 문지방 돌에 쿵쿵 찌으며 울부짖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옵니다. 서방님이 과거 보러 떠나신 뒤 저는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제가 감히 집안의 보물을 탐하겠습니까, 어머님. 제발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녀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닌 멸시와 조롱 섞인 하인들의 수군거림뿐이었다. 그때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대문 옆 작은 쪽문이 열리며 신우이 명희가 표독스러운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는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비단 치마폭 아래로 감추지 못한 살기가 번들거렸다. 언니, 아직도 그 더러운 입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거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언니가 안방 장롱을 뒤지는 것을 말이야. 그런데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명희는 몽둥이 끝으로 연화의 어깨를 쿡쿡 찌르며 비웃음을 흘렸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명희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명희는 더러운 벌레를 보듯 뒷걸음질치며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 이 손치워 도둑년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치니까 명희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연화의 등짝을 후려쳤다.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연화가 눈밭 위로 고꾸라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감전시키듯 타고 흘렀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억울함이었다. 며칠 전 명희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안방 청소를 부탁했을 때 그것이 덫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평소 자신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신우이였지만 혹한의 몸이 안 좋다며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 들어갔던 것이 화근이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 씨와 명희가 들이닥쳤고 장롱 속 깊이 보관되어 있던 옥지환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호통이 떨어졌던 것이다. 내 놈들에게 일러 멍석마리를 시키려다 뱃속에 든 그 천한 씨앗 때문에 참는 줄 알아라. 뒤이어 나타난 조 씨가 싸늘한 눈빛으로 쓰러진 연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입에 담배를 문 채 연화의 얼굴을 향해 매캐한 연기를 내뿜었다. 내년이 훔친 옥지환을 내놓기 전에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일랑 하지 마라. 아니, 내놓는다 해도 도벽 있는 며느리는 우리 최게 필요 없다. 당장 네 발로 기어서라도 이 마을을 떠나거라. 내 눈에 띄면 그날이 내 제삿날이 될 테니. 조 씨의 호령에 마당을 쓸던 머슴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연화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다. 연화는 허공에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들은 연화를 마을 어귀 위에 꽁꽁 언 가을가 자갈밭에 내던져 버렸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찢어지고 손바닥이 갈라져 선혈이 낭자했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꽃송이처럼 피어나는 피를 보며 연화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저 멀리 등불이 환하게 밝혀진 최진사댁의 기와 지붕이 보였다. 불과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바느질을 하던 곳이었다. 남편 상현이 과거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태교에 힘쓰던 보금자리였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그녀를 삼키려 했던 악귀의 소굴처럼 흉물스럽게만 보였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고 눈송이는 연화에 젖은 소복 위로 쌓여만 갔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자 연화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태동이 거칠게 느껴졌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연화는 얼어붙은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마음과 차라리 편안해지고 싶은 유혹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때 뇌리 있을 듯 남편 상현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연화야, 내가 꼭 장원 급제하여 너를 호강시켜주마.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어 돌아오마. 떠나던 날 그녀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아니야, 죽을 수 없어. 내가 죽으면 저들은 내가 정말 도둑질을 했다고 손가락질할 거야. 그리고 우리 서방님은 영영진실을 모른 채 저 독사 같은 모녀의 손에 휘둘리게 될 거야.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깨진 입술에서 흘러나온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려 눈 위에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흐려지는 의식을 부여잡고 다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마치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팔꿈치로 땅을 찍으며 기어가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눈보라 속을 헤쳐나갔다. 그녀의 뒤로 최진사댁의 높은 담장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었다. 연화가 피눈물을 흘리며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 마을을 휘감고 있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연화의 등을 떠밀던 북풍이 갑자기 회오리치듯 방향을 틀어 최진사댁을 향해 맹렬하게 불어 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의 한이 서린 듯 바람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변했고 최진사댁 사랑채의 문풍지가 찢어질 듯이 거세게 흔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굳게 닫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저 착한 새댁을 저리 모질게 내쫓다니. 최진사댁도 이제 끝이구먼. 며느리가 들어와야 집안이 흥한다는데 임신한 며느리를 엄동설 안에 내쳤으니 천벌을 면치 못할 게야. 촌로들의 탄식 섞인 중얼거림이 눈보라 속에 섞여들었다. 누군가는 몰래 나와 연화가 기어간 자리에 남은 핏자국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최진사댁 때문에 침을 뱉고 돌아서기도 했다. 인심은 이미 최진사댁을 떠나고 있었다. 연화는 산길 입구에 다다라서야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고목나무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보였다. 그녀는 고목나무 둥치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였고 증오였으며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겠다는 처절한 생의 의지였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눈을 한 줌 쥐어 입안에 넣어줬다. 차가운 눈이 녹아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두고 보십시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내 기필코 살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살아서 당신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밝히고야 말 것입니다.
그녀의 도끼 어린 맹세가 산천을 울리듯 메아리쳤다. 그 시각 최진사댁 안방에서는 조씨가 훔친 옥지환을 손에 쥔 채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명희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속이 다 시원하시지요. 그 눈꼴신 연꼴을 안 봐도 되니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조씨는 옥지환을 불빛에 비추어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암 그렇고 말고 상현이가 돌아오기 전에 처리해서 다행이다. 이 옥지환은 내가 잘 숨겨둘 터이니 너는 입단속이나 잘 하거라.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내쫓은 것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을 지키던 복 후이었음을. 그리고 그 복이 떠나간 자리에 이제 막 재앙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음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 연화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늑대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차가운 눈은 그녀의 몸을 반쯤 덮어버렸다. 서방님.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하얀 눈 위로 검은 머리카락이 흩어졌고 세상은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오직 거센 바람만이 그녀의 억울함을 달래듯 쓰러진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구슬프게 울부짖을 뿐이었다. 최진사댁의 화려한 촛불이 하나둘 꺼져갈 때 산속의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한서린 복수극의 서막은 이미 오르고 있었다. 연화가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난 그날 밤 이후 최진사댁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무거운 공기가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부엌에서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아침밥을 짓기 위해 부엌에 들어갔던 참모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마마님, 큰일 났습니다. 멀쩡하던 무소에 솥뚜껑이 2동강이 났습니다요. 조씨가 부랴부랴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시커먼 무소의 솥뚜껑이 마치 누군가 도끼로 내려친 듯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뒹굴고 있었다. 무쇠가 저절로 깨진다는 것은 예로부터 집안의 조왕신이 노하여 떠나갔음을 알리는 흉조 중에 셴디아 흉조였다. 조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하인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어 짐짓 호통을 쳤다. 에이그 재수없게 아침부터 무슨 호들갑이냐. 내년이 솥을 함부로 다루니 깨진 게지. 썩 치우지 못할까.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흉한 일은 부엌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외양간에서 최진사댁의 재산 목록 1호인 시소 종자소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건장하던 황소가 아무런 병치레도 없이 갑자기 눈을 뒤집고 숨을 헐떡이자 머슴들이 달려들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소는 구슬픈 울음소리를 한번 내지르고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이 소가 어떤 소인데. 조씨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곡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수군거렸다. 저거 봐. 며느리를 내쫓더니 벌을 받는 게야. 짐승이 먼저 알고 죽어나가는 걸 보니 저 집 운세도 이제 다 했군. 사람들의 입방아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최진사댁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동정 대신 경멸과 두려움이 서리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공포는 더욱 구체적인 형상으로 다가왔다. 조씨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천장 반자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쥐들이 뛰어노는 소리라 여겼으나 이내 그 소리는 여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로 변했다. 흐흐흐흐, 어머님, 억울하옵니다. 가늘고 처연한 목소리가 조씨의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조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 촛불을 켰다. 누구냐, 연화 내년이냐, 죽어서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냐. 그녀는 허공에 대고 고함을 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으스스한 바람소리뿐이었다. 옆방에서 자던 명희도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어머니, 제 방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문풍지를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어요.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공포에 떨어야 했다. 날이 갈수록 집안의 가세는 눈에 띄게 기울었다. 곳간에 쌓아둔 쌀가마니를 열어보니 쥐들이 파먹어 성한 것이 없었고 장독대의 된장은 구더기가 들끓어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인들은 하나둘씩 핑계를 대고 집을 떠나버렸고 넓은 기와집은 점점 폐가처럼 변해갔다. 불안감을 견디다 못한 조 씨는 결국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였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작두를 타던 무당이 갑자기 눈을 까뒤집으며 조 씨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인연 복덩이 며느리를 내쫓고 들어앉은 게 화근이로구나. 뱃속에 든 귀한 자손까지 죽이려 들었으니 조상님들이 노하여 등을 돌리셨어. 내년이 살 길은 며느리를 다시 데려와 무릎 꿇고 비는 것뿐이다. 무당의 섯을 퍼런 일갈에 조 씨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이 미친 무당년이 어디서 감히 헛소리를 짓거리는 개냐 내 돈 주고 구슬하랬더니 저주를 퍼부어 조 씨는 소금을 뿌리며 무당을 내쫓았다. 재수옴 붙었네, 썩 꺼져라. 무당은 쫓겨나면서도 기괴한 웃음을 흘렸다. 두고 보거라. 내 말이 틀리나 맞나 곧 불벼락이 떨어질 게야. 구판은 난장판이 되었고 조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의 씨앗이 깊게 뿌리 내렸다. 그녀는 애써 며느리가 훔쳐갔다는 핑계를 댄 옥지환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나 영롱하던 옥의 빛깔마저 왠지 모르게 탁해 보였다. 명희 역시 날이 갈수록 히스테리를 부리며 하인들을 들볶았고 집안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한편 깊은 산속 숲가마터 흙으로 지은 허름한 토굴 안에서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온몸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욱신거렸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무디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매캐한 나무 타는 냄새와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걸걸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숯검댕이 잔뜩 묻은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묽은 미움 그릇이 들려 있었다. 연화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쓰러졌다. 억지로 일어나려 하지 말게. 자네 눈 속에서 거의 죽은 목숨이었어. 내가 지게에 지고 오지 않았다면 이미 저승문턱을 넘었을 게야. 노인은 숟가락으로 미움을 떠서 연화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어서 먹게.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기운을 차려야지. 아이라는 말에 연화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었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연화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었다. 사연은 묻지 않겠네. 보아하니 양반집 규수 같은데 어찌하여 만삭의 몸으로 그 험한 꼴을 당했는지. 쯧쯧. 세상이 참으로 야박하기도 하지. 숯 굽는 노인은 가족도 없이 홀로 산속에서 숯을 구워 파는 천민이었다. 투박하고 거친 외모와 달리 속정이 깊은 그는 연화를 친딸처럼 거두어 주었다. 연화는 며칠을 꼬박 알아놓은 끝에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예전의 고운 새댁이 아니었다. 얼굴은 동상으로 벌겋게 부르텄고 머리는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연화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궁이에 숯검댕을 손에 묻혀 얼굴에 시커멓게 발랐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은 죽었다.
나는 숫쟁이의 딸이 되어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마을로 내려가 결백을 밝히고 싶었지만 지금의 몰골로 내려갔다간 오히려 미친 여자 취급을 받거나 조씨 모녀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이 뻔했다.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녀는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 스스로 힘을 길러 저들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을 때까지 숨을 죽이고 살기로 결심했다. 연화는 그날부터 숯 굽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고운 비단옷 대신 거친 삼벗을 입고 바느질하던 손으로 무거운 참나무를 날랐다. 처음에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아가 무리하지 말거라. 몸도 성치 않은데. 노인이 만류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숯가마의 뜨거운 열기 앞으로 다가갔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잡생각이 사라지고 제 아이도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연화의 눈동자 속에 이글거리는 불길이 비쳤다. 그것은 복수의 불길이자 생존의 불길이었다. 그녀는 숯가마의 열기를 견디며 자신의 뼈와 살을 강철처럼 단련해 나갔다. 밤이면 태교 대신 복수의 칼날을 가는 심정으로 숯을 골라내었고, 낮이면 남편 상현이 과거 공부를 할 때 읊조리던 글귀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최 진사댁의 가세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조 씨는 화병이 나서 자리에 드러누웠고 명희는 폐물을 하나둘씩 내다 팔아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 폐물마저도 명희의 사치와 낭비벽,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름판에서 탕진되고 있었다. 반면 산속의 연화는 거친 산사람이 다 되어 있었다. 그녀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고 얼굴에는 숯검댕과 함께 강인한 삶의 흔적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가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기다리십시오. 곧 갑니다. 내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는 날 당신들의 죄악도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숯을 팔러 장터에 나갔던 노인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아가 내 장터에서 희한한 소문을 들었다. 한양간 서방님이 장원급제를 해서 돌아온다는구나. 지금 마을 어귀가 난리가 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손에서 들려있던 숯 바구니가 툭 하고 떨어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남편 상현이 돌아온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과연 그가 변해버린 내 모습을 알아볼까? 어머니와 누이의 거짓말에 속아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불룩한 배를 감싸 안으며 숯가마 쪽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숯불이 마치 그녀에게 이제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폭풍이 다시 한번 몰아치려 하고 있었다. 마을 어귀부터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나팔 소리가 고요하던 산천을 뒤흔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여, 가 아닌 장원급제한 최진사댁 아들, 상현의 금이 환향을 알리는 행렬이었다. 청사초롱이 앞길을 밝히고 비단옷을 입은 상현이 백마 위에 앉아 위풍당당하게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상현의 표정은 어두웠다. 늠름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속내는 타들어가고 있었다. 한양에서 공부하는 동안 집안에서 보내오는 서신이 뚝 끊긴 지 오래였고 꿈자리가 늘 사납게 뒤숭숭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님과 연화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내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을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침내 익숙한 기와지붕이 시야에 들어왔다. 하지만 상현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기억 속에 위풍당당하던 최 진사댁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문은 칠이 벗겨져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고 담장 곳곳은 허물어져 잡초가 무성했다. 마치 수십 년은 비워둔 폐가처럼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상현이 당황하여 말에서 내리자 늙은 하인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나왔다. 도련님, 아니, 날이 살아 돌아오셨군요. 하인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고 얼굴은 굶주림에 헬쑥했다. 상현은 불길한 예감에 다급히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님, 연화야, 내가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양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던 조씨가 상현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퀭안이 들어가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다. 옆에 앉아있던 명희 역시 값비싼 비단옷 대신 색바랜 무명옷을 입고 있었다. 사상현아, 네가 정말 장원급제를 해서 돌아온 개냐. 조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통곡했다. 아이고, 내 새끼 이 어미가 널 보려고 죽지도 못하고 살았다. 네가 없는 동안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 상현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장 먼저 보여야 할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님 연화는 어디 갔습니까? 제처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조씨와 명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두 모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조씨가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 천하의 몹쓸 년이 네가 떠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더구나. 밤마다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더니 급기야 가문의 보물인 옥지환을 훔쳐서 야반도주를 했단다. 명희가 거들었다. 맞아요, 오라버니. 제가 말리려다 이마까지 다쳤어요. 그 언니 뱃속에 든 아이도 오라버니 씨앗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어요. 상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연화의 성품을 제가 모를 리 없는데 외간 남자라니요. 도둑질이라니요. 상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러나 조씨는 가슴을 치며 악을 썼다. 내가 내 어미다 어미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년이 도망간 뒤로 집안에 우환이 들어 가세가 기울고 내 병까지 얻은 것이다. 그녀는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요물이야. 어머니의 확신에 찬 저주와 누이의 증언 앞에서 상현은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솟구쳤다. 자신이 사랑했던 연화의 맑은 눈동자, 밤새 남편의 옷을 짓던 그 정성스러운 손길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상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차에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폐허처럼 변해버린 집안 꼴이 처참했다. 그때 마당을 지나가던 늙은 행랑검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상현을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다. 개서거라. 상현의 낮은 목소리에 행랑검엄이 멈칫했다. 너는 알지 않느냐. 연화가 정말 도망을 간 것이냐. 행랑검엄은 부들부들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이지요. 어멈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안채 쪽을 힐끔거렸다. 그 눈빛에서 상현은 어머니의 말이 진실이 아님을,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부터 상현은 탐문 수사에 나섰다. 벼슬아치의 신분을 감추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뒤 마을 주막과 장터를 돌아다니며 집안에 대한 소문을 수집했다. 주막집 주모는 혀를 차며 말했다. 최 진사댁 며느리 에이고 말도 마슈. 그 착한 새댁이 쫓겨나던 날 눈보라가 어찌나 흉흉하던지. 도둑질은 무슨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작당하고 내쫓은 거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날 밤 그 집 지붕 위로 도깨비불이 춤을 췄다는 걸. 또 다른 노인은 곤방대를 털며 거들었다. 그 며느리가 쫓겨날 때 피를 토하며 기어갔다지.
으쯧 뱃속에 귀한 자손이 들었는데 천벌을 받을 게야. 그 뒤로 그 집 소가 죽고 소티 깨진 게 다 조상님 노여움 아니겠나. 상현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어머니와 누이가 자신을 속인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만삭의 아내를 엄동설 안에 내쫓아 죽음으로 내몰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붉어졌지만 그는 냉정함을 찾으려 애썼다. 아직 연화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시체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상현은 옥지환의 행방을 쫓기로 했다. 만약 연화가 훔쳐 달아났다면 장무라비에게 넘어갔을 것이고 누군가의 모함이라면 옥지환은 아직 집안에 있거나 다른 경로로 유출되었을 것이다. 며칠 뒤 상현은 장터 한 구석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숯을 파는 난전들이 늘어선 곳에서 유독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얼굴에 숯검댕을 잔뜩 칠한 여인 하나가 아이를 등에 업고 숯을 팔고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얼굴은 험상궂게 분장했지만 숯을 담아주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듯 가늘고 긴 손가락, 그리고 손님에게 숯을 건네며 고개를 숙이는 단아한 자태는 천한 장사치의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상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등 뒤에 엎여 고니 잠든 아기였다. 포대기 밖으로 나온 아기의 발목에 묶인 붉은 실, 그것은 상현이 과거를 보러 떠날 때 연화가 건강을 기원하며 실타래에서 끊어 간직했던 것과 똑같은 매듭 방식이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상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갔다. 이보시오. 숯한 바구니만 주시오. 여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묵묵히 숯을 담기 시작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귀밑머리 쪽에 작은 화상 자국이 보였다. 신혼초 상현을 위해 다림질을 하다가 인두에 대었던 그 상처였다. 확신이 든 상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부인. 그 한마디에 여인의 손이 멈칫했다. 바구니에 담기던 숯 조각이 우수수 떨어졌다. 여인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얼굴을 가리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천한 숯쟁입니다. 목소리는 거칠게 변조되어 있었으나 그 떨림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상현은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바닥의 감촉이 뼈 아프게 전해져 왔다. 연화야, 나다. 상현이다. 네가 어찌 이런 몰골로.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들어 상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숯검댕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는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도끼가 뒤섞여 있었다. 놓으십시오, 양반님. 내가 어찌 천한 것의 몸에 손을 대십니까? 연화는 매몰차게 손을 뿌리치고는 숯 지게를 짊어지고 인파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상현이 뒤쫓으려 했으나 장날의 인파에 가로막혀 그녀를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상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살아있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단순히 쫓겨난 원망만이 아닌 더 깊은 진실을 감추고 있음을. 집으로 돌아온 상현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사랑채가 아닌 안방으로 직행했다. 그의 눈빛은 전장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방 문을 벌컥 열자 조씨와 명희가 화들짝 놀라며 무언가를 급히 치마폭 아래로 감추는 것이 보였다. 찰나였지만 상현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전당포에서 돈을 빌릴 때 쓰는 차용증이었다. 어머님 명희야, 내 오늘 장터에서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 상현이 짐짓 태연한 척 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다. 저작거리의 소문으로는 우리 집 옥지환이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읍내 투전판 근처 전당포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더구나. 상현에 던진 미끼에 명희의 안색이 사색이 되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조씨의 손이 덜덜 떨리더니 찬물이 넘쳐 흘렀다.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명희가 꽥 소리를 질렀다. 상현은 명희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누가 퍼뜨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일 관아의 포졸들을 데리고 그 전당포를 뒤져볼 생각이라는 것이다. 장무라비를 족치면 누가 그 물건을 팔았는지 금방 나오지 않겠느냐. 상현의 초강수의 명희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고 조씨는 헛기침을 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상현은 확신했다. 범인은 이 방 안에 있다. 아내의 억울한 누명과 집안의 몰락,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 바로 자신의 혈육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상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만약 가족이라 하여 죄를 덮을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이 썩어빠진 집안의 고름을 짜낼 것입니다. 상현이 방을 나가자마자 명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어머니 어떡해요? 오라버니가 다 알아버린 것 같아요. 관에 가면 난 죽어요. 조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명희의 입을 틀어막았다. 조용히 해라. 이년아 네가 노름비 때문에 그 사단을 내지만 않았어도. 모녀의 흉한 다툼 소리가 문풍지를 타고 흘러나왔다.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상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망설임은 없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내야 했다. 숯검댕을 칠한 채 도망치던 아내의 뒷모습이 눈에 밟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연화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 반드시 너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밤바람이 거세지며 마당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흔들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탁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장부가 전당포 주인의 면전에 내동댕이 쳐졌다. 읍내 뒷골목 어둠침침하고 곰팡내 나는 전당포 안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현은 서슬퍼런 눈빛으로 주인을 노려보았다. 내 이놈 관에 끌려가 주리를 틀리고 싶지 않거든 사실대로 고하거라. 이 장부에 적힌 최가댁 옥지환을 가져온 이가 누구냐? 주인은 상현의 기세에 눌려 오들오들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나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물건을 맡아주었을 뿐입니다요. 그 옥지환을 가져온 것은 진사댁 A씨 명희 아가씨였습니다. 주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상현이 예상했으면서도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잔인한 진실이었다. 상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장부를 품에 넣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누이의 노름빛 사라진 옥지환, 그리고 억울하게 내쫓긴 아내. 그는 전당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금방이라도 천둥이 칠 듯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가문의 죄악을 심판하려는 하늘의 경고음 같았다. 상현은 곧바로 말을 달려 산으로 향했다.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한 장대비를 뚫고 숲 굽는 노인의 토굴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연화야, 그가 토굴 안으로 뛰어들자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던 연화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렸다. 숯검댕이 지워지지 않은 얼굴, 거칠어진 손마디, 그리고 넝마 같은 옷을 입은 아내의 모습에 상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연화의 손을 잡았다. 내가 늦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상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다. 연화는 잡힌 손을 빼내려 했으나 상현의 손길이 너무나 간절하여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도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의 눈물이 뚝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꿈은 아니지요. 두 사람은 빗소리가 요란한 토굴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아이도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메아리 쳤다. 집으로 가자. 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상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지금 제 꼴로 가면 오히려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아가씨가 순순히 죄를 인정할 리 없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냉철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상현은 품속에서 전당포 장부와 되찾은 옥지환을 꺼내 보였다. 영롱한 초록빛을 띠는 옥지환이 어두운 토굴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이것이 증거다. 명희가 노름빚을 갚기 위해 팔아넘긴 것을 내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내 너의 억울함을 천하에 밝히고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옥지환을 보는 순간 연화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물건.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녀를 구원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할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상현은 연화와 아이를 말에 태우고 숯 굽는 노인까지 대동하여 산을 내려왔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린 뒤였다. 최의 진사댁 대문 앞에는 비바람에 찢어진 청사초록만이 을씨년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상현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안채에서 들려오던 조씨와 명희의 말다툼 소리가 뚝 그쳤다. 상현아, 이 밤중에 어딜 다녀오는 개냐. 조씨가 방문을 열고 나오다 말고 상현의 뒤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의학저, 저 전현이 귀신이다. 연화 귀신이 붙어왔다. 명희 역시 사색이 되어 어머니 뒤로 숨었다. 숯검댕을 씻어내고 비록 남루하지만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은 연화는 서늘한 눈빛으로 두 모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품에는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어머님,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엄동설 안에 내쫓아 죽이려 했던 며느리와 손주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상현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하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소란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조씨는 덜덜 떨면서도 애써 도끼를 부렸다. 내 이놈, 어디서 천한 것을 데려와 어미를 능욕하느냐. 저녀는 도둑년이다. 우리 집 가보를 훔쳐 달아난 죄인이란 말이다. 조씨는 끝까지 발악하며 연화를 손가락질했다. 명희도 거들었다. 맞아요. 오라버니, 저 여자 말에 속지 마세요. 옥지환을 훔친 건 분명 저 여자예요. 그때 상현이 품에서 옥지환을 꺼내 높이 쳐들었다. 빗줄기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며 옥지환을 비추었다. 그 순간 명희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입이 턱 벌어졌다. 이 옥지환이 어디서 났는지 아느냐? 바로 네가 밥 먹듯이 드나들던 읍내 투전판 옆 전당포에서 찾아왔다. 상현은 전당포 장부를 조씨와 명희의 발치에 집어던졌다. 장부가 펼쳐지며 명희의 이름과 거래 내역이 적힌 페이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명희야, 네가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냐. 감히 노름빚을 갚으려고 가문의 보물을 팔아먹고 그 죄를 죄 없는 올케에게 뒤집어 씌워. 그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냐. 상현의 호통에 명희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오, 오라버니, 그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잠깐 빌려 쓰려고. 빌렸어, 도둑질이 빌려 쓰는 것이냐. 상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당에 있는 장독을 걷어찼다. 쨍그랑 장독 깨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묘한 공포감을 조성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조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명희 위에 뺨을 후려쳤다. 이 망할 년, 네가 기어코 사단을 내는구나. 내가 그리 입단속을 시켰거늘.
조 씨는 딸을 탓하며 자신의 죄를 피하려 했지만 상현은 차가운 눈으로 어머니를 응시했다. 어머님도 공범입니다. 명희의 죄를 알면서도 덮어주고 오히려 연화를 사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며느리를 내쫓고 구판을 벌이며 재산을 탕진한 것이 누구입니까? 연화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이를 고쳐 안으며 조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저는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피를 토하며 맹세했습니다. 살아서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에게만은 도둑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씌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수개월간 겪어낸 고통과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세상에 신우이가 도둑질하고 며느리한테 덮어 씌웠대. 저런 천벌 받을 모녀 같으니라고. 짐승만도 못하네. 비난의 화살이 조씨 모녀에게 쏟아졌다. 궁지에 몰린 조씨와 명희는 서로를 탓하며 흉한 꼴을 보였다. 네가 시켰잖아. 어머니가 며느리 꼴 보기 싫다고 쫓아내자고 했잖아. 명희가 악을 쓰자 조씨는 머리채를 잡으며 응수했다. 인연이 어디서 어미한테 뒤집어 씌워 노름에 미쳐서 폐물 다 팔아먹은 년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에서 벌어지는 모녀의 진흙탕 싸움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그때였다. 하늘이 그들의 추악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화광겨하는 굉음과 함께 시퍼런 벼락이 최진사댁 마당 한가운데 있는 늙은 회화나무에 내리꽂혔다. 수백 년 된 거목이 단말마 같은 소리를 내며 쪼개졌고 불붙은 나뭇가지들이 강풍을 타고 사랑채 지붕 위로 떨어졌다. 불이야 불이 났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다. 불길은 마른 목재로 지어진 사랑채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자 불똥은 안채로까지 번져나갔다. 조 씨와 명희는 싸움을 멈추고 불타는 집을 바라보며 넋을 잃었다. 내 집 내 재산 안 돼. 이거 끄란 말이야. 조 씨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상현이 그녀를 억지로 붙잡았다.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집은 다시 지으면 됩니다. 목숨을 버리실 작정입니까? 그러나 조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 며느리를 내쫓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가문의 위세가 화마 속에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연화는 불타오르는 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붉은 불꽃은 그녀가 숙감해서 매일 밤 바라보던 불꽃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 불은 따뜻함이 아닌 파괴와 심판의 불이었다. 집안의 모든 부정함과 원한, 그리고 탐욕이 저 불길 속에 타들어가고 있었다. 숯 굽는 노인이 연화의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다. 보아라. 하늘이 내리는 벌은 피할 수 없는 법이다. 인과응보라 하지 않더냐.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기이하게도 불길은 꺼지지 않고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마치 그동안 쌓인 업보를 모두 태워버리기 전에는 꺼지지 않겠다는 의지처럼 보였다. 결국 최진사대에게 웅장했던 기와집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긴 채 무너져 내렸다. 조 씨는 잿더미가 된 집 앞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고 명희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다. 화려했던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몰락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두려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상현은 연화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다. 저 잿더미와 함께 과거의 악연도 다 타버린 것이다. 연화는 품속의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단 소란 속에서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뺨에 흐르는 빗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그래, 아가야. 이제 무서운 것은 다 사라졌단다. 너는 이제 깨끗한 세상에서 자라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잿더미 속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머물렀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분노보다는 연민이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복수를 끝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허무함이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최진사댁의 검은 영예는 밤하늘로 솟구쳐 올라 먹구름과 하나가 되었다.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위에서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잿더미가 된 최진사댁터 위로 힙부연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다. 간밤의 화마, 후오모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검게 그을린 기둥 몇 개만이 앙상한 뼈대처럼 남았고 매캐한 연기는 여전히 잔해 틈새에서 피어올라 아침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어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쯧쯧쯧, 천석군 부자도 한순간 이로구먼. 하늘이 노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법이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조씨와 명희는 숫검정 투성이가 된 얼굴로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비단 이불은커녕 당장 몸을 누일 방 한 칸조차 남지 않았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위세는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상현은 망연자실해 있는 어머니와 누이를 뒤로하고 연화에게 다가갔다. 부인, 이제 갈 곳이 없으니 당분간 관아의 객세라도 머물도록 합시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했던 기와집의 자네가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삼봉우리를 향해 있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저는 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어르신을 혼자 두고 편한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잿더미 속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저분들도 죗값을 치르고 마음의 때를 벗기 전에는 제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억지로 덮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상현은 연화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화려한 도포를 벗어던지고 그 으름 묻은 평복으로 갈아입었다. 내 부인의 뜻을 따르리다. 나 역시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오. 상현은 늙은 하인에게 약간의 엽전을 쥐어주며 어머니와 누이를 마을 어귀에 빈 촉에 거처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자신은 연화 아이와 함께 다시 산으로 향했다. 장원 급제한 선비가 붓 대신 지게를 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것은 벼슬아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선비의 기계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산속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상현은 평생 글만 읽던 손으로 도끼질을 하고 숯가마의 불을 지켰다. 처음에는 손바닥이 터지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으나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숯 굽는 노인은 그런 상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숯 만드는 비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다. 수춘나무가 제 몸을 태워 검게 변한 뒤에야 비로소 남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법이지. 사람도 마찬가지일세. 고난을 겪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개야. 노인의 말은 상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상현은 땀방울을 흘리며 깨달았다. 지난날 가문의 허명에 갇혀보지 못했던 세상의 이치를 이 검은 숯가마 앞에서 비로소 배우고 있었다. 연화 역시 부지런히 움직였다. 아이를 등에 업고 나무를 캐고 숯을 포장하여 장터에 내다 팔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숯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했다. 밤이면 온 가족이 비좁은 토굴에 둘러앉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지만 그 소박한 밥상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아이의 재롱을 보며 웃는 상현과 노인, 그리고 연화의 모습은 비단 옷을 입고도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최진사댁의 지난날과는 비할 바 없는 행복이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으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유했다. 반면 마을 어귀 초가삼간에 얹혀 살게 된 조씨와 명희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냉랭했다. 누구 하나 그들에게 쌀 한 줌 거저주는 이가 없었다. 며느리 쫓아내고 천벌받은 여자들을 뭘 도와줘 하는 비난만이 등 뒤에서 쏟아졌다. 명희는 삭바느질이라도 하려 했으나 솜씨가 거칠어 일감을 얻지 못했고 조씨는 화병과 굶주림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한겨울에 찬바람이 문풍지 없는 방으로 들이닥칠 때마다 조씨는 자신이 며느리를 내쫓았던 그날의 눈보라를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아이고 춥다, 배고프다,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 열병에 시달리는 조씨의 입에서 헛소리처럼 참회인지 원망인지 모를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상현이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부인 어머님의 병세가 위중하다 하오. 며칠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소. 상현은 차마 연화에게 가보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연화는 묵묵히 숯을 정리하던 손길을 멈추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묵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그날의 고통 뼛속까지 사무친 원한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쑥 굽는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꽃과 같다.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흰 쌀죽을 쑤기 시작했다. 서방님 채비하시죠. 내려가 뵙겠습니다. 상현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부인 정말 괜찮겠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연화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미움의 끈을 놓지 않으면 제 마음도 영영 지옥일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에게 원수를 용서하는 어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연화와 상현이 초가에 도착했을 때 방 안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했다. 조씨는 피골이 상접한 채 호티브를 덮고 누워 있었고 명희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어머님, 상현의 목소리에 조씨가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며느리 연화의 모습이 들어오자 조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마른 장작 같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 연화냐, 나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가 아니라 네가 정말 온 것이냐. 연화는 조씨의 머리맡에 앉아 따뜻한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가에 대어 주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조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 조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명희 역시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다. 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연화는 조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머님, 지난 일은 다 잊었습니다. 불길 속에 집과 함께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용서에 꽉 막혀있던 조씨의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렸다. 그것은 굿이나 부적 따위로는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구원이었다. 그날 밤 연화는 밤새도록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신기하게도 연화가 돌아오자 조씨의 열이 내리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의 효성이 하늘에 닿아 귀신도 감동했다며 칭송했다. 이후 최진사댁 아니 상현의 가족은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시작했다. 상현은
한양으로 올라가 관직에 나아가는 대신 고향에 남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현명한 목민관이 되기를 자청했다. 연화의 내조 덕분에 상현은 청렴결백한 관리로 명성을 떨쳤고 훗날 고을 원님이 되어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다스리니 칭송이 자자했다. 숯 굽는 노인은 상현과 연화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여생을 편안히 보내다 가족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미소를 머금고 눈을 감았다. 상현은 노인을 친부모처럼 예우하여 양지 바른 곳에 장사 지내고 매년 제사를 올렸다. 조씨와 명희는 예전의 교만함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작은 텃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았고 명희는 삭바느질을 익혀 솜씨 좋은 침선비로 거듭났다. 그녀는 자신이 번 돈을 모아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썼다. 옥지환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나 이제는 흉흉한 소문이 아니라 개과천선, 가이고젠산, 해의 본보기로 이야기되곤 했다. 세월이 흘러 연화의 아들 천수가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던 날, 마을에는 다시 한번 큰 잔치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허례허식이 아닌 진심으로 축하하는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백발이 성성해진 연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늠름한 아들을 바라보며 남편 상현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 고생 많았소. 당신의 덕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켰구려. 상현의 말에 연화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불이 난 뒤에야 땅이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요. 우리가 겪은 고초는 이 행복을 위한 걸음이 아니었을까요? 연화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연고추로 향했다. 진흙 속에서도 기어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 그 모습은 모진 시련을 견뎌내고 끝내 덕으로 가문을 감싸 안은 연화의 삶과 꼭 닮아 있었다. 그녀가 쫓겨나던 날 몰아치던 혹한의 눈보라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따사로운 봄 햇살만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악은 스스로 멸하고 선은 기필코 승리한다는 사필귀정 12기정의에 진리가 그곳에 꽃처럼 활짝 피어 있었다.